오늘은 역대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의 아들들, 딸과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세상적인 자격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버림받고 양을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윗이 왕이 된 곳은 유다 나라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함을 받았습니다.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막벨라 굴이라는 묘지를 사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와 야곱이 묻혔던 곳, 묘지가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자, 장남이 누구입니까? 암논인데 원래 이렇게 왕의 계승으로 보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장남인 암논이 돼야 되는데 암논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복 동생 누구요?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러다가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둘째 다니엘은 크게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고 2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자, 어머니가 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 간에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서로 견제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까지도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제거되고 이 넷째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는 그래도 솔로몬에 의해서 목숨만은 연명 받지만은 나중에 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뻘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고 했다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냐 이 말입니다. 그 아들들 세대에 가서 다윗은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의지했지만은
그 아들들에 가서는 이 온전한 신앙이 잘 전수가 못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절에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헤브론 땅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몇 년요? 33년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된 세월이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이 바스와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말합니다. 그 밧세바에게서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지금 열왕기서나 이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는데 이 역대기서는 우리아를 빼버립니다. 다윗의 부족한 점 결점은 가능하면 빼고 잘한 점만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희망을 줘야 되니까.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폐허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힘든 때이니까 소망을 주는 그런 기록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7절에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8절에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9절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자, 다윗의 아들들이 엄청 어떻습니까? 많았더라 이 말입니다. 복잡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누이는 누구다고요? 다말이다. 딸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말만 여기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다윗 가문에 수치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자, 솔로몬도 엄청난 업적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예, 과실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 딱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때는 그런 업적, 그런 과실 안 보고 보는 것은 무엇만 본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큰 인물이었느냐, 아니면 재산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남북이 분열돼 버립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또 그의 아들은 아사요.
이 아사 왕은 조금 잘했죠.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잘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참 나중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누구였어? 그의 아들이 선했냐 악했냐? 그거 갖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7살 때. 그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요람 왕의 그 아내로 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였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딸입니까?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방과 이세벨의 딸. 오직하면 악녀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아달랴가 왕으로 이 요람이 되기까지, 요아스가 되기까지 다스렸는데 여기서는 들어갔습니까? 빼버렸습니까? 아달랴를 빼버립니다. 너는 정통 계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구원의 족보에서 지금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 아달랴가 아시아의 아들들, 그 왕이 계승을 할 손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렸는데 이 요아스만 여호야다 제사장 또 그 부인 요세바에 의해서 6년 동안 숨겨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이 되었던 사람 요아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족보 다윗의 자손들이 끊어질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시험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 하면서 정말로 이 신앙의 족보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샤라라고 하는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하려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왕입니다. 13절에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이 13절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불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 왕이고,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왕이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다 또 악해지냐?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또 그 아들이 잘 믿은 것도 아니고, 참 각 사람이 맞게 정말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자, 이 요시아가 유대 나라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은 왕 요시아.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긴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자, 유다의 마지막에는 요시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이나 왕이 오르고 그 마지막 왕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랑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그랬습니다. 자, 이 수룹바벨이란 사람, 이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폐허화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니까 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하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돌아온 백성들,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에로에노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이 에로에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끌려갔다 돌아온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고난을 통과한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로에노의 아들 중에 호다이야와 그랬는데 이 호다이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라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아들 요하난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왕의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온 유다 백성들의 족보를 바라봤습니다. 참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족보가 구원의 족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